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의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인데요.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라는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붓다처럼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바라나시에 있는 녹야원에서 꼰단냐 존자와 아사지 존자 모두 5분의 비구들에게 초전 법륜을 하시는 장면까지였고요. 이제 그 야사라는 인근 지역의 젊은 청년을 또 우리 불도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틴나칸 스님 특유의 아주 그 온화하고 잔잔한 소설 형식의 부처님 생애를 다룬 책인데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정각부터 본 어떤 그 공부를 시작하고요. 그 전에 뭐 이 어떤 프로그램 소개 겸해서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뭐 부처님 생애를 뭐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한 그런 바른 대처법을 우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해라고 불리우는 아주 그 말하자면은 그 파도, 우리가 파도가 난무하는 파란의 어떤 약육강식의 어떤 정글이나 다름없는 이런 사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해령 보살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그 정글 같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바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처법, 어떻게 이렇게 살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에 따라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자상하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까닭도 바로 부처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우리가 예를 많이 우리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에 관한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어떤 그 주변 인물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배우고 있고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지 또는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경전에 상세히 나와 있는 가르침을 배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도 스스로 체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전문 수행자가 아니거나 또는 그 뭐 전문 수행의 길을 나서지 못할 형편이 뭐 대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전에 나오는 어떤 부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과 주고받은 문답이라든지 어떤 식의 해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 생애 보면 참 그런 예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또 아주 좋은 공부 방편이다 아닌가.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 뭐 생애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 그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뭐 2600년이라는 시간과 인도와 우리 한국이라는 공간에 어떤 갭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원리만 잘 알면 이렇게 우리의 대처법을 알 수 있고 원리 또한 부처님께서는 아주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까닭이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이제 제가 BBS 라디오 방송 가서 오는 그 5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BBS 라디오 1호 특집 부처님 세계에 녹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5월 15일 일요일 오후 4시, 5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두 번에 걸쳐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3기를 하고 우리가 입증까지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불의진원 악음일신중 즉현무진신 변제삼보전 일일무술에 옴바라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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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대회 아니죄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하 나무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아금문견독수지 원해여해 진실이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어제 부처님의 5비구 특히 그 아사지가 깨닫는 장면은 정말 부처님으로서도 정말 예, 수장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잘 들어가셨습니까? 예. 부처님으로서도 정말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 깨달은 이 내용이 정말 만만한 내용이 아닌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떤 그 희망의 소식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곤단야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그것이 전해지고 입으로 그리고 행으로 전해져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이거 중생들이 다 깨달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일단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 사람 깨닫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거기다가 순차적으로 다섯 비구 나머지 네 명도 모두 깨달았다. 이제 또 이 다섯 비구 말고도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섯 비구 외에 첫 번째 부처님 제자가 되는 야사라는 젊은이의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야사에게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해주셨죠. 오늘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붓다의 설법은 신선하고 상쾌한 아침 이슬처럼 야사의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붓다 앞에 엎드려 제자가 되기를 간청했다. 붓다는 그를 일으키고 말했다. 수행자는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산다네. 그들은 재물도 없으며 오두막이나 나무 밑에서 잠을 자지. 그들은 탁발에서 얻은 것으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네. 그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 스승님,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붓다는 계속해서 말했다. 수행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네.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네. 그대는 그런 길을 따를 것을 맹세할 수 있겠는가? 예, 스승님, 맹세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대를 나의 제자로 받아들이겠네. 그대는 매일 음식을 해결하는 동시에 겸손을 실천하고 소견들을 교화하기 위해 탁발을 하러 가게 될 것이네. 그때 이제는 붓다의 제자들이 된 5 친구들이 나타났다. 다섯째 비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사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았다. 붓다는 그들을 야사에게 소개하고 나서 꼰단냐에게 말했다. 꼰단냐, 야사는 비구가 되기를 원했고 나는 그를 받아들였네. 그에게 가사를 입는 법과 바루를 가지고 다니는 법, 호흡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좌선과 걸으며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게. 야사는 붓다에게 절을 하고 꼰단냐를 따라갔다. 꼰단냐는 야사를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가 머리를 깎아주고 붓다의 요청대로 그에게 수행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다. 꼰단냐는 마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여분의 가사와 바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야사에게 주었다. 예, 임명거사님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부처님의 이때만 해도 격식 같은 게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하고 큰 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입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런 행동이어야만 하죠.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부처님께 우리가 이 절을 3배를 올리거나 또는 108배를 올리거나 또는 3000배를 올리거나 다 이것이 부처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예경재불의 마음이다. 부처님이 어떤 위력의 어떤 힘에 어떤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절을 참 절해라 이런 절하라고 강요하고 이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우러나지 않으면 절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절을 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날 때 하셔야 될 것 같고, 절을 받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절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한테 억지로 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절이라는 것도 자기가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 거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참 우리 불자님들이 참 예의 바르고 스님들을 참 존경하는 마음이 참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하시는데 절을 받기에 좀 민망합니다. 제가 과연 이 불자님들 절을 받아도 무방한가 하는 그런 늘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기는 또 절값을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세배하면 세뱃돈 주듯이 우리가 절을 받았으면 정말 부처님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그 절값에 보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모름지기 검소하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 우리 돈 벌려고 머리 깎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돈을 벌려면 머리를 길러야죠. 길러서 사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어떤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에서 돈 버는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출가 수행자라면 검소해야 된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된다. 모두가 부처님인데 감히 함부로 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분이 나보다 못하게 보인다고 정말로 나보다 못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부처님의 화연이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끼 먹는다. 지금 참 이 현대인들은 좀 하루 한 끼 먹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인 성향이 있고 또 춥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더운 나라처럼 과연 한 끼만 먹고 참 견딜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 끼는 몰라도 두 끼 또는 아니면 소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참 이게 참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과식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어떻게 그러면 검소하고 겸손한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행복은 사실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멀고 행복한 삶은 어떤 뭐랄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일치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데 참 시를 쓰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취미 아니면 생활은 다른 걸로 하고 취미로라도 시를 쓰고 또 발표하고 또 들어주는 삶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내 노래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들어주고 또 부르기를 청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는데 나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와서 보고 나는 또 그 구단을 통해서 상당한 연봉을 받는다. 이런 삶도 행복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축구 실컷 하고 이렇게 어떤 명예와 어떤 부가 뒤따른다면. 근데 우리 이 출가자의 삶은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지만 누가 강제로 머리를 깎여 가지고 승복을 강제로 입혀서 이 사찰에서 강제로 근무하라고 시킨다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수미정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이 감옥살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야 된다고, 첫째. 그리고 그것이 또 해야 될 일이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아무리 남이 볼 때는 과연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도 그 참 이렇게 아까 그 시인이나 뭐 각각 가수나 또는 뭐 화가나 또는 운동선수나 남들도 인정해준다. 그 참 그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그 결실에 대해서 참 그 의미 있는 삶이다. 의미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 뭐 인정 안 받아도 괜찮지만 인정까지 해주니까 더 행복한 것이죠. 근데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다. 근데 우리가 어디 수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그 꽃길이라 하더라도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얘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은 참 이 옛날 우리가 왕조 시대 때도 봐도 이 어떤 군주의 삶이 싫은데 억지로 아버지가 왕이다 보니까 억지로 왕이 된 사람들은 다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랍니까? 그 아버지는 뭐 큰 재벌이고 사업가인데 아들은 그런데 재미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참 이게 좀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 막 생기고 그런 경우 참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근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오늘도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사람을 죽이는 일을 뭐 직업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자기는 사람 죽이는 일이 좋다 이라.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게 과연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그는 그 사람이 오래 할 수도 바로 잡혀가지고 한 사람 살해하고 그 죽은 분은 정말 억울하겠지만 바로 감옥에 가서 평생 지금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 행복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자신도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이게 일치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우리 이제 야사도 이런 길을 선택한 것이죠. 어떤 속세에서 어떤 쾌락적인 삶은 자기에게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부처님처럼. 그래서 이제 한번 출가자의 삶, 자기가 이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삶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한번 추구해 보겠다. 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이 뭐겠습니까? 탁발 수행자로서 이 부처님과 함께 수행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다.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힌트를 주시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네. 예. 자신의 고통부터 먼저 해결하겠지만 모든 존재의 고통도 다 들어줄 수 있도록 온 힘을 집중해야 한다네. 예. 이런 길을 따르겠는가 하고 여쭤보십니다. 예. 자, 그러면 꼰단냐에게 기본 수행법, 이 바루를 가사리 입는 법, 그다음에 바루를 이제 같이 또 함께 탑발도 가면서 탑발하는 법도 배우겠죠. 그리고 걷는 법, 앉는 법, 명상하는 법 이런 것들 다 배운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아버님 얘기가 이제 등장하세요. 그날 오후 야사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왔다. 아침 내내 그는 집안 사람들로 하여금 야사의 행방을 찾게 했다. 한 하인이 야사의 발자국을 따라 녹야원까지 왔고 그곳에서 커다란 바위 옆에 버려진 야사의 금빛 신발을 발견했다. 세심한 관찰 끝에 그는 주인의 아들이 어떤 수도자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급히 돌아갔다. 야사의 아버지가 그곳에 이르러서 바위 위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붓다를 발견했다.
그는 붓다에게 합장했고 정중하게 물었다. 존경하는 수도자님, 저의 아들 야사를 못 보셨습니까? 붓다는 야사의 아버지를 향해 옆에 바위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야사는 지금 오두막 안에 있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붓다가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붓다는 그가 야사의 내밀한 생각과 소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야사는 영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그의 마음은 믿음과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가 계속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붓다는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위해 평화와 기쁨을 창조하고 고통과 근심을 들어주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야사의 아버지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상인은 붓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는 일어서서 합장하며 자신을 속가의 제자로 받아주기를 간청했다. 예, 이제 이 최초의 속가 제자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다섯 비구를 만나기 전에 우리 그 스바스티라든지 수자타라는 이런 어린 친구들과 어떤 그 깨달음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약간 그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그런 어린이들은 우리가 제가 신도라고까지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해서 이 야사의 아버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출가까지는 못 하시고 출가까지는 하실 생각이 없었고 속가에 머물면서 제자가 되고 싶다 해서 제1호 우바세 속가 제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예. 붓다는 잠시 동안 잠자고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나의 제자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5개를 말씀하십니다. 살생을 삼가고 간통을 삼가며 진실하게 말하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술과 자극제를 삼가면서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갖지 않고 이것도 포함이 돼야 5개가 되겠죠. 만약 당신이 이러한 길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을 속가의 제자로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붓다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당신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평생 당신의 가르침에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붓다는 상인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그때 야사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왔다. 그는 삭발한 머리에 비구에 가사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 새로운 비구는 대단히 기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연꽃 봉우리처럼 두 손을 모아 합장한 다음 아버지에게 절했다. 야사는 아주 밝아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껏 그렇게 행복한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야사의 아버지는 말했다. 네 어머니는 너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단다. 야사가 대답했다.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붓다를 따르며 모든 존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것을 맹세했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붓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스승님, 당신과 당신의 비구들에게 내일 저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오셔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저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다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붓다는 몸을 돌려 야사를 보았다. 새로운 비구의 눈은 빛났다. 그리고 붓다는 고개를 끄덕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날 붓다와 그의 6 제자들은 상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야사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붓다와 그의 비구들은 안락한 의자에 앉도록 권유받았다. 야사의 어머니는 그들에게 직접 음식을 대접했다. 비구들이 조용히 식사를 할 때는 하인들조차 또 입을 다물고 경건한 태도를 취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 야사의 부모는 붓다에게 절하고 그 앞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았다. 붓다는 그들에게 속세의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5가지 계들을 일러주었다. 5가지 계율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당시는 이런 어떤 가정집에 초청받는 것을 또 꺼리는 그런 아까 꼰단야와 5 비구도 우리 수자타에게 공양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 고타마 시다르타 수행자는 타락을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을 또 거부하는 수행 집단도 있었나 봐요. 무조건 탁달만 하고 일체 뭐랄입니까 어떤 신도집에 가서 공양 대접을 받는 것은 하지 말자. 나중에 훗날 보면 또 제바달타가 또 그런 주장을 하지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예.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율은 살생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해와 사랑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이 계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명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동정심과 분별력이 깊어지게 됩니다. 예, 함부로 목숨이 있는 것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예, 첫 번째 계율이죠. 두 번째 계율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예. 이제 조금 도둑질을 좀 좁은 의미로 도둑질은 훔치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로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갖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만 나쁜 것이 아니고 사기도 나쁜 것이죠. 뭐 사기가 됐든 내다바이가 됐든 뭐 보이스피싱이 됐든 어떤 주어지지 않은 것을 남에게서 속이거나 아니면 강제로 뺏는 것은 뭐 약탈이 됐든 예, 뭐 강탈이 됐든 어떤 이런 그러고 이제 점유 이탈물은 이제 누가 놓고 간 거라든지 뭐 이게 그런 것을 갖는 것 그것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두고 간 거라도 함부로 소유물로 가질 수가 없다. 남이 분실한 것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여기서 이런 가르침도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율은 성적인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를 언제나 믿으십시오. 예, 출가 사문에게는 배우자가 없지만 제가 불자에게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계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거나 불화와 증오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불확실한 소식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이 우리가 또 그 우리가 그 악업 중재, 악구 중재라는 것도 있어요. 기여 중재라는 것도 있고 양설 중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일단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근데 발음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어 꾸민 그 어떤 과장된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과장된 말을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양설을 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들은 말을 저기 가서 하고, 저쪽에서 들은 말을 이쪽 가서 하고, 물론 그 목적이 이제 이 양설이라는 것은 그 이간질이라는 것이죠. 이간질. 우리 좋은 뜻으로 뭐 하는 거는 뭐 좋은 의미라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전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틀린 말도 맞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라 해도 이간질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구중재도 어떤 나쁜 말,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그것도 거짓말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말을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계율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 다섯 번째, 계율은 술이나 다른 자극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술이나 뭐 특히 술뿐이 아니고 마약류 이런 것도 사용하지 말라는데, 근데 뭐 우리가 남방 불교에서는 뭐 이게 그 담배를 피지 말라는 계율이 없다 해서 스님들도 담배를 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과연 부처님께서 만약 그 시대에 담배가 있었다면 담배도 피지 말라 하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으면 그런 쪽에 뭐 비중을 좀 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께서 하기는 또 안한존자에게 사소한 계율은 꼭 뭐 안 지켜도 좋다. 그러니까 어떤 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서 생기는 계율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오계라 그러고, 이 율은 또 조금 다릅니다. 율은 그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위한 율이란 또 있습니다. 요 계는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면, 그래서 두 개 합쳐서 계율이라 그러는데요. 계는 계하고 또 이 아까 공동체 생활을 위한 어떤 공동 규칙 같은 거는 이제 율이라 그러는데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이게 엄밀히 하면 계죠. 이 계율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할 수 있고 고통과 불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침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계율이라는 것은 이제 마치 우리 겨울에 스키 타러 가면 스키장에 보면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스키장 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 근데 그것이 스키어들이 말하면 재미없게 하려고 막아놓은 것이 아니죠. 그 펜스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있거나 바위가 있거나 숲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것이 그 밖으로.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개도 글자 우리 한자로 보면 그 울타리에 창을 들고 사람이 서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계율은 마치 스키어들이 펜스가 스키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이 이 계율이 있어서 수행자는 보호를 받고 있다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부처님 생애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뭐 1,000몇백 명이나 뭐 이렇게 단체로 움직일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들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스라와스티나 또는 라자가 성내로 이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의 사람들이 탑발하러 들어가는데 전부 다 나이도 뭐랍니까 평균 한 뭐 3, 40대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장정이라 할까 남자들 어떤 집단이 물론 목적은 탑발을 한다고 들어가지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런 계율이 없는 집단이라면 어떤 그 성읍의 그 도시의 행정 책임자 또 보안 책임자가 입장을 시켜주겠습니까? 탁발을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탁발을 불허하겠죠. 망나니 집단이 몇백 명이 거지 집단이 이 사람들이 몽둥이 하나씩만 들면 쿠데타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고대에는 뭐 무기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런 뭐 사람들이 그냥 몽둥이 하나씩만 들어도 굉장히 위협되는 굉장히 어떤 불온한 그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치안에 굉장히 그 지장을 많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처님을 따르는 그 성가는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멀다. 이 사람들은 뭐 몇백 명이 와도 몇천 명이 와도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평소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탁발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사고를 쳤다면 그 몇백 명 이 수행자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라는 자율적으로 이 계율을 지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이든 파세나디 왕이든 부처님을 따르는 이 성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죠. 부처님만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 부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믿어도 된다. 이 사람들 전부 훌륭한 사람들이고 절대 이런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다. 5개뿐이 아니고 뭐 250개를 다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탑발을 하도록 놔둬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연상이 됩니다. 이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어떤 수행자를 괴롭히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도와주려고 수행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야사의 어머니는 붓다의 말을 듣고 그녀의 내부에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이 붓다에 의해 속가의 제자로서 받아들여진 것을 알고 행복해했다. 그녀는 붓다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속가의 제자로서 받아들여졌다. 붓다와 6 비구들은 이시파탄으로 돌아갔다. 바로 불자의 사명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거동이나 우리의 태도, 아까 우리의 이 비구 우리 스님들의 탁발하는 모습이 위의가 있고 거룩해야 이 존경심을 받고 나머지 비구들도 편안하게 탁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불자 아닌 분들도 서로 불자가 되려고 한다. 저런 분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배우자.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처럼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계율을 잘 지키시면 우리는 고통과 불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가 있다. 서로가 어떤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치안이 확립되고 어떤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모두가 이런 아주 질서 있게 계율을 지켰을 때 그 공동체는 불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원칙을 어기면 그분은 그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단에서도 계율을 어기는 사람은 뭐 매를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성단에서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혹시 그분이 또 병사적인 문제가 됐을 때는 그것은 밖에 어떤 사회에서 공안 경찰이나 공안에서 해결할 문제지 성간 내에서는 그냥 내보내는 걸로 바라이제라를 저질렀다 해도 그러니까 바라이제라는 말이 더 이상 어떤 해탈의 길, 어떤 성불의 길 또는 열반에 드는 이 불도를 닦는 것을 포기했다고 이제 간주한다는 것이죠. 이 계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당신은 불도를 닦는 이런 의지가 없군요. 그러면 떠나주세요. 그래서 뭐 성가에서 나가는 걸로 환송하는 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면 그거는 밖에 세상에서 어떤 치안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그런 쪽에서 다룰 문제고, 성가 안에서는 그냥 내보내는 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사가 비구가 되었다는 소식은 곧 그의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인 비말라와 수바후, 분나지, 그리고 가반파티 등은 이시파타나 녹야원에 있는 그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으로 가는 도중 수바후가 말했다. 만약 야사가 비구가 된 게 사실이라면 그의 스승은 분명히 아주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분임이 틀림없어. 야사는 아주 날카로운 비평가이거든. 뭐 지난 시간에 야사 이런 사람들은 아주 양갓집 자제들이다. 다 뭐 수준이 부처님 못지않는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분도 이 사람들의 어떤 신분은 적어도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내지는 바이샤를 하더라도 아주 이제 상인이라 했으니까 바이샤 중에서도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양갓집 자제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야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제자가 됐다. 야사 같은 친구가 스승으로 모신 분이니까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일 거야. 이렇게 이제 야사를 잘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또 반박하는 분도 있네요. 비말라는 반박했다. 너무 그렇게 확신하지 마. 만약 그가 일시적 기분으로 야사가 일시적 기분으로 수도자가 되었다면 그건 오래 가지 않을 거야. 6달이나 1년 뒤면 그런 생활을 그만둘 거야. 그러나 가반파티는 또 동의하지 않았다. 자네는 야사를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나는 언제나 그에게서 진지한 면을 보아왔어. 그리고 그가 비구가 된 게 사실이라면 끝까지 자신의 결심을 지켜가리라고 확신한다네. 그들이 녹야원에서 야사를 만났을 때 야사는 붓다에게 그들을 소개했다. 스승님, 저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눈뜰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금강경에 뭐 선남자, 뭐 선여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선남자라고 한 것이죠. 어원적으로 양갓집 자제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붓다는 네 사람의 젊은이에게 설법을 행했다. 이제 이분들에게도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의심을 품었던 비말라는 붓다의 설법을 들으면서 점점 감명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는 붓다에게 그들 모두를 비구로 받아들여 줄 것을 간청하자고 다른 세 사람의 친구들에게 제의했다. 네 사람의 젊은이들은 붓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꼰단야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본적인 수행법을 가르쳐 주도록 명했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야사에게 그와 그의 가장 친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되었는지를 전해들은 몇백 명의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 이 20대 젊은이들 중에 120명은 야사의 집에 밖에서 만나 그날 아침 바로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야사는 그들의 도착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을 맞으러 나갔다. 야사는 비구가 되기로 한 자신의 결심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런 뒤 그는 붓다에게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한 사람의 어떤 파급력이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다.
붓다는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고통을 끝낼 수 있고 평화와 기쁨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젊은 나이에 구도의 길로 나아갈 것을 결심했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들려주었다. 120명의 젊은이들은 마치 넋을 잃은 듯 붓다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 중 50명은 즉시 비구가 되기를 간청했다. 그리고 나머지 70명도 비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은 참 이렇게 출가를 한다는 게 마음이 있다 해도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이제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야사는 붓다에게 그 50명의 친구들을 제자로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했고 붓다는 거기에 응했다. 야사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말했다. 만약 스스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제가 탁발을 나갈 때 저의 부모님 집에 들러 그분들에게 이 새로운 비구들을 위해 가사와 바루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붓다는 이제 녹여원 안에서 60명의 비구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처음 5비구와 야사와 4명의 친구, 또 5에서 10명, 그리고 추가로 또 50명이 왔죠. 그래서 모두 60명의 비구가 됩니다. 그는 교단을 이끌기 위해서 3달 더 그곳에 머물렀다. 그 기간 동안 몇백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속가의 제자로서 받아들여졌다. 아까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선남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부인, 또 그분들의 누이, 그분들의 여러 이제 인연 있는 분들이 이 남자들과 여자들이 몇백 명이 속가의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이분들이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불리고 우리 비구 비구니 외에 우리 그 불교 신도들은 또 우바세, 우바이라고도 또 부르죠. 붓다는 비구들이 그들의 몸과 감정, 지각과 정신작용, 그리고 인식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가르쳐 주었다. 오온이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홀로 존재하지 못함에 대해 병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설명했다. 이 세상에는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이죠. 그는 삼라만상이 그 발생과 발달과 쇠퇴를 서로 의존하는 관계에 있음을 설명했다. 상호 의존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홀로 존재하지 못함에 대한 명상, 그것은 출생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탈에 이르는 문입니다. 그것은 우주가 어떤 실이나 흙, 물 또는 공기 같은 어떤 요소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믿음 같은 고정되고 좁은 관점을 타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 만물은 책상 같은 걸 보고 이 책상은 누가 만들어서 책상 아니냐,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사람이 해서 만들어졌던 아니면 사람이 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 구름이나 꽃이나 우리 동물도 조물주가 만든 것이다.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무언가가 모든 어떤 것들은 다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이 가능한 것이요. 그러면 그 재료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는 거죠. 그 재료는 그럼 누가 만든 것이냐 이거죠. 처음에 만드는 그 재료는 누가 만든? 여기 조물주가 만든 거 아니냐? 그럼 그 조물주는 또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절로 생길 수가 있네, 조물주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자기 모순에 빠진다는 거죠. 무엇을 만들려면 누가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그 만드는 인격체가 있어야 된다면 그 인격체는 또 누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어떤 재료는 어떻게 구한 것이고 어디서 구한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 연기는 그런 것이 없죠. 붓다는 스승으로서의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애로운 형처럼 60명의 비구들을 돌보고 이끌었다. 그는 또한 그의 첫 번째 5 제자들과 많은 책임을 나누어 가졌다. 곤단냐는 20명들의 비구들을 지도했고 브하디아와 바파와 마하나마 그리고 아사지는 각각 10명의 비구들을 지도했다. 모든 비구들은 그들의 지도 아래 나날이 발전을 이루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붓다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다. 비구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깨달음의 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은 장족의 발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대들은 원한다면 언제든지 20파타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깨달음의 길을 함께 하십시오. 부디 다른 사람들이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탈과 깨달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깨달음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들이 퍼뜨리는 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떠날 것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나는 보리수와 우르벨라 마을의 아이들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 후 나는 라자가에 있는 특별한 친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친구는 누구겠습니까? 빈비사라 왕이 아니겠습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면 꼭 자신을 찾아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명한 전도 선언이죠. 이제 모두 떠나라.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한 사람씩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떠나라. 그리고 이 부처님의 지금 티나카 스님의 번역은 우리 그 한문트에 한자도 사실은 존대도 없고 하대도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그렇게 딱딱하게 부처님이 강압적인 어떤 그런 좀 약간 좀 너무나 그 고압적인 그런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하거라 말거라 알겠느냐 뭐 이런 그 어떤 번역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티나카 스님 번역이 맞는 거 물론 이제 이 인도 말도 이 산스크리트가 됐든 발리어가 됐든 이 사람들이 인도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존댓말이 없습니다. 존댓말도 없고 하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는 절대 어떤 명령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유형이었고 아주 그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어투였다. 그런 말투였다. 이렇게 오히려 우리 존댓말로 번역하는 것이 어떤 부처님의 어떤 어투에 오히려 더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그때는 어찌 생각하느냐? 사리자야 뭐 이렇게 이런 태도가 아니고 수보리야 뭐 이게 아니고 사리푸타여 좀 굉장히 연세도 아버님 뻘이에요. 사리푸타가. 근데 뭐 수보리는 물론 뭐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 절대 이렇게 무슨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어투가 아니고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는 이렇게 아주 정중한 어투가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붓다의 말씀을 경청한 후 많은 비구들이 벽돌색 가사를 입고 그들의 바루를 챙겨 들고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20명의 비구들만이 이시파타나에 남았다. 오리지 않아 카시와 마가다의 영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붓다와 그의 제자들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들은 석가족의 왕자가 구원을 얻었고 바라나시와 가까운 이시파타나에서 깨달음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까지 아직 구원의 열매를 얻지 못했던 많은 수행자들은 크게 용기를 얻었다. 붓다의 설법을 듣고서 그들은 대부분 비구가 되기를 맹세했다.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시파타나를 떠났던 제자들은 비구가 되기를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어느 날 붓다는 녹야원의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제 더 이상 내가 몸소 모든 새로운 비구들이나 이시파타나로 와서 계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식을 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그들의 마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나 또한 자유롭게 이곳을 떠나 여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대들이 진실로 비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수계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 3, 4, 7증일 해서 재화 7명 수계하는데 어떤 그 성단이 있어야 됩니다. 꼰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말했다. 스승님, 저희들에게 수계를 행하는 의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나중에 저희들끼리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니카에 또 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 그 옹기장이 어떤 그 움막에 주무시게 됐는데요. 뭐 옹기장이 움막이니까 따뜻했겠죠. 뭐랍니까 그 옹기를 굽는 그 불을 떼고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수행자가 먼저 그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젊은 수행자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앉아서 단정하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대는 무슨 공부를 하는 사람이요, 무슨 수행법을 하고 있고 스승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젊은 수행자는 나의 스승은 사카무니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앞에 앉혀놓고 사카무니 부처님 내 스승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직접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수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된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을 또 부처님은 우연히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에게 또 가르침을 또 주시고, 이런 장면들이 또 경전에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예. 붓다는 대답했다. 이제까지 내가 했던 대로 하게나. 그러자 이번에는 아사지가 일어나서 말했다. 스승님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수계를 행함에 있어 특별히 어떠한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꼰단나 아마 친구는 그 형식을 스승님께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아마 그 꼰단야의 제안을 보충해 주실 것입니다. 꼰단야는 잠시 잠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말했다. 스승님, 저는 수계의식의 첫 번째 단계로는 비구가 되길 바라는 자가 그의 머리와 수염을 깎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가사 있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 이제 저도 이렇게 그 행자 교육을 하고
행자들 수계 법회를 일례를 많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계하는 절차를 제가 이제 맞아 사회를 보는 일례라는 것은 이제 사회를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삭발 의식 하고 또 그 이제 이 아직 그 가사 장사를 수하기 전에 뭐 제일 처음에는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사 스님들이 들어오면 계사 스님들에게 또 삼배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삭발할 사람들은 또 삭발 의식을 합니다. 삭발 안 한 사람들은 삭발을 하고 또 일단 조금만 깎고 이제 의식이니까 나중에 이제 또 나머지는 이제 뒤에 가서 깎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뒤로 돌아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또 삼배를 올립니다. 아마 이때 또 눈물들 좀 꽤나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이제는 가사와 먼저 장삼을 입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삼 입고 또 삼배 올리고 또 가사 입고 또 삼배 올리고 뭐 이 바로까지 또뭐 이게 그 하고 뭐 이런 절차를 쭉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요 이제 계속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가사를 입은 다음 관리적인 방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의미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라고요. 요거는 우리 그 불교 수행자들, 우리 비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인도의 수행자들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계를 행하는 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한 계를 받는 수행자와 마찬가지로 스승님을 대신해 수계를 행하는 비구도 무릎을 꿇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를 받는 수행자는 합장하며 이렇게 3번을 암송합니다. 나는 붓다의 가르치 이 삶에서 깨달음을 열어주시는 붓다께 기회합니다. 저는 붓다의 가르침인 법에 기회합니다. 저는 조화와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상가에 기회합니다. 이 바로 상귀이죠.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거룩한 상가에 기회합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하면 그는 붓다 교단에서 비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저의 보잘것없는 제안에 불과합니다. 스승님 부디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붓다는 대답했다. 꼰다냐의 아주 좋은 제안이다. 그처럼 새로이 비구가 되려는 자가 이미 먼저 계를 받은 비구 앞에 무릎을 꿇고서 삼귀를 3번 암송하는 것으로서 수계식은 충분히 훌륭하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교단의 모든 비구들은 붓다의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며칠 후 붓다는 이시파타나의 녹야원을 떠났다. 대단히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그는 마가다로 돌아가기 위해 강가강으로 향했다.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입증해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수미중 모살님, 임명가사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령 모사님 다음 주 뵙겠습니다.